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성금요일에 멕시코 선교지인 테카테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사역자들과 함께 장로님을 모시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는데, 솔직히 떠날 때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성금요일에 다른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며 고난에 동참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박윤영 바이러스, 이선영 목사님은 바이러스, 모든 분들이 아파가지고 과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고민도 했지만, 선교사님의 간절한 요청과 또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희는 멕시코 테카테 국경을 넘어서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간단히 점심을 먹고 이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인이 이야기하는데 무려 200명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사도 얼마나 많이 사야 되겠습니까? 부담이 100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0파운드의 고기를 사고 채소를 사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히스패닉 사람들의 특유한 찬양과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교회와 부엌과 교육관을 짓는 데 동참하게 하시는가? 아직도 마무리를 다 못 지어서 볼품이 없는 교육관을 보면서, 교회당과 부엌을 보면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상수도물이 새가지고요, 지난 3월 달까지 나온 돈이 미국 돈으로 그 물세가 1,000불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아주 예수님 고난당한 그 모습이에요. 얼굴은 다 찌그러졌고 입술도 다 부르터져 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홈레스가 따로 없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 벽돌 건물로 지어놔가지고 그렇게 추운 데서 고생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말 그대로 그곳은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선교사님, 제동호 선교사님이 물먹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멕시코 테카테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다 드렸는데 지금까지 선교 사역은 다 헛된 사역이었다라고, 내가 지금까지 선교를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팬데믹 이후에 그 교회를 찾아온 교회가 저희 오시 아름다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들을 이렇게 이제 없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고기를 굽고 하니까 그 고기 굽는 냄새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홈레스 부부도 거기 왔었어요. 그들이 고기 냄새를 맡고 거기 울타리에 앉아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 홈레스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 돈 몇 푼 주고 음식 있으면 나눠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해 보자고 하는 그 권면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고기 냄새, 이 불경기에 소고기 굽는 냄새를 맡았으니 이 홈레스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가라.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처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가 또 우리 목사님들 다 나와서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해주고 그러는데, 제 옆에 앉아 있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도 어깨에다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돌아갔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한 영혼이지만,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왔지만, 저희가 성금일에 가서 음식을 제공하고 선교비를 돌려주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사역을 반드시 기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우리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온 인류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었고 사망을 이기게 하셨으며 승리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축복의 사건이요 축제의 사건이기에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가슴 깊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두 여인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강의 기쁨이 넘쳐났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큰 축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들은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직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반 성도에 불과한 여인들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무명했는지 이름조차 그냥 마리아 아니면 다른 마리아로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성도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동시에 큰 은혜를 덧입고 축복을 받았다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실제로 마태는 예수님과 공생에도 함께하고 고난에도 십자가의 죽음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다 목격하고 체험한 여러분 장본인이 여러분 마태 아닙니까? 증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가 이 마태복음을 맨 마지막 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사건에 등장한 인물들을 기록할 때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의심 많고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인데 주님의 제자 마태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길 원하는 궁극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여인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 얻은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가졌던 부활의 확신이 주는 축복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동정녀의 탄생이 확신이 된다면 이 부활도 확신이 되어야 여러분 동정녀의 탄생이 의미가 있고 이 부활의 사건도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은 믿는데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첫째는 소망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부활의 확신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으로 나타났다라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보고 믿었을 때 슬픔에 잠겼던 그 마음이 큰 기쁨으로 변했고 실망으로 했던 그 마음이 충만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었어요. 여기에 부활의 주님은 좀 믿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의 상황은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고 시신이 축 늘었을 때가 오후 3시경이었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슬픔과 시리에 빠져서 모두 다 흩어져 버리고 어떤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문에 빗장을 걸고 십자가 처형 이후에 후폭풍이 어떻게 밀려올까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문을 잠고 숨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는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했고 어떤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옛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구심점을 다 잃어버린 채 패닉 상태에 빠졌던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하늘도 자연도 슬픔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늘도 땅도 주님의 사망을 슬퍼했으며 예수께서 죽으신 후 제자들의 슬픔은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토요일 하루를 슬프게 절망 속에서 보내고 주일 아침 새벽이 되었을 때 두 여인은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이라도 바르고 싶어서 무덤을 향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두려워 떨며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여인들은 발견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밝은 광채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찾는 예수가 여기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 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천사를 생전에 보았고 게다가 천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여인들은 심장이 멈추는 듯했어요. 불과 사흘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 축 늘어진 마지막 모습을 그들이 똑똑히 보았는데 그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선포할 때 얼마나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살아서 멀쩡하게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그 한국에서 옛날에 고아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어렸을 적에 집을 나가가지고 집을 못 찾아서 얘들을 덴마크나 아니면 스위스나 미국이나 이렇게 보냈다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4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그 자식을 껴안고 말도 안 통하는 그 아들과 딸을 껴안고 우는 모습들을 여러분 수없이 봤을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은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물며 이미 죽었다고 하는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과 실망 가운데서 있었던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은 그저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했던 말씀이 생각났고 주님의 부활은 예정 속에서 진행된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뒤 전후가 이해가 되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어졌고 그 순간 의심에서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감동으로, 실망에서 기쁨으로 영혼이 유동쳤을 줄로 우리는 믿어요. 슬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앞날에 가득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다 사라졌고 앞으로 올 실망, 앞으로 올 그 염려도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이 샘솟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8절에 보니까 그들은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다름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보통 무슨 일이 있으면 뛰어갑니까? 여자들이? 그래도 사뿐사뿐 걸어가잖아요. 예? 여자들이 남자처럼 마라톤 하는 식으로 뛰어가요? 그런데 얼마나 기뻤는지 정신이 혼미해지고 영혼이 혼미해져서 정신없이 다름질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동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뛰어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억누르려 해도 가슴속에서 유동치는 그 기쁨과 감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은 그들의 기쁨과 행복이 최고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실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샘솟는 것 같아요. 저들은 예수님이 지금 다시 부활했다는 것도 모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하던 그 직업을 다시 잡은 그들을 보면서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다름질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확신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처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성경의 증언을 여러분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량한 논리와 상식으로 어우러진 거부감을 다 버리시고 주님이 확실히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순수한 믿음으로 확신해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슬픔과 실망과 좌절과 서운함과 역경과 분노를 다 이겨내는 확신으로 충만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오는 두 여인처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성경의 증언까지 그를 끝까지 믿었을 때 놀라운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넘쳐났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면 우리에게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부모, 그렇게 보고 싶었던 자녀들 반드시 소망 가운데 만나게 될 줄로 이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확신은 평강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오느냐? 평강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마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제자들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달려갈 쯤에 말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그녀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날 때 이 여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님의 상처난 손과 발, 이마, 가시에 찔린 자국들이 선명히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을 거 아니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9절에 평안하느냐 묻습니다. 이 말씀은 평소에 하시던 인사 말씀이었어요. 늘 듣던 부드러운 음성, 틀림없는 예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갑고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어떤 환상도 아니고 환청도 아니고 귀신이 주는 음성도 아니고 직접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 순간 그들은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셨네요. 주님이 이기셨네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셨네요. 오 주님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소서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찬송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주님을 보고 확신했을 때 이들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평강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진리의 길을 터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님처럼 부활의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깡패가 왜 무섭습니까? 싸움을 잘해서 여러분 깡패가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일인지 하기 때문에 깡패가 무섭고 강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늘 항상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흥분했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안하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낯익은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흥분이 가라앉으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평강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대인들에게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괴로움과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삶이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항상 우리는 불안합니다. 과거의 죄를 생각할 때 불안하고 죽음이 다가올 때도 우리는 불투명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진단을 받고 조금만 검사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한번 띄어서 보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근심 걱정 앞서요. 혹시 암이 아닌가, 양성으로 나오면 어떤가, 전이되는 것은 어떤가, 항상 이런 마음 갖고 살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지금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사셔야 3개월이다 그러면 그게 말이 씨가 돼가지고요, 그거를 밤새들에 고통하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3개월도 못 살아요. 한 달도 못 살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더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췌장암 말기 때 진찰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 목사님은 다 내려놓더라고요. 불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를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평안한 마음으로 그걸 다 맡겼을 때 그분은 다시 사셔서 지금까지 목회하시다가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계세요. 여러분, 췌장암 말기라도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평강을 가질 때 여러분, 병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그 은임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질병이 사라집니다. 병이 떠나요.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지고 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시작할 때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며 모든 꿈과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불안할 필요도 없게 하시는 것이 이 부활의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새 삶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여전히 미래가 불안했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한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제자 마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요 돈으로 얻을 수 없어요. 높은 지위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으로도 이 부활을요, 이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부활과 영생의 확신을 갖고 기쁨을 얻고 여러분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일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여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확신은 무엇을 주느냐, 어떤 축복을 주느냐?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을 이기는 평안을 얻고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원을 뛰어넘어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본문 1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그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 확신하는 자만 자기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 여인에게 갈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자 하시자 두 여인은 흥분된 마음으로 이 갈릴리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갈릴리는 주님이 평생 동안 사역하시던 그러한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기도 한 곳이 갈릴리예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나타내시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려고 사명을 주셨을 때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확신하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부활의 사건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0절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후에 40일 지난 후 주님은 감람산에서 500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재림의 약속을 재차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1년의 광경을 목격하면서 제자들은 옛날에 충만했던 분보다 더 충만해져 가지고 그들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제는 순교를 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고 어떤 사람은 칼에 목을 베어서 죽고 모두 다 순교의 제물로 다 제자들은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이 부활의 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그것을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소망이 넘쳐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평강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죠. 평강도 없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으시다면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합독으로 우리 선포하시고 이 성찬 예식에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찬은 이름 그대로 성스러운 잔치입니다. 일반적인 예배가 원래 우리의 영과
혼을 위한 그러한 예배라고 한다면 이 성찬 예식은 즉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위한 예배라고 보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예식을 주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부탁하고 또 부탁했던 그러한 예식입니다. 너희는 내가 없더라도 꼭 이 성찬 예식을 실행하라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소망이 없었던, 절망 가운데 있던 것이 소망으로 다시 한번 바뀌고, 평강이 없었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다시 평강으로 바뀌며, 사명감이 없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감을 찾는 그러한 예식이 되라고 항상 우리에게 이 예식을 부탁하셨던 이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드릴 때 먼저 분병을 합니다. 분병은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주님의 살,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다 채찍 맞으시고 고문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주님 나도 오늘 부활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갖고 평강을 얻기를 원하며 이제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분잔을 받을 때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고 모든 악귀를 다 내쫓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예식을 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을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 나 같은 것, 부족한 것,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은 이것 같은 인간을 어찌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평강을 얻게 하고 사명감을 갖게 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먼저 분병을 하고 분잔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서 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던 그런 배신자들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히 이 분장과 분병과 분장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 분병과 분장을 하면서 내 모든 죄가 다 씻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여러분 분병과 분장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과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식에 참여하십시오. 이제는 예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삶으로 회복된 삶으로 그렇게 해서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매년 돌아오는 그런 부활절로 형식인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다람쥐 헛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나신 줄 아십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주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헌신하며 할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진대요. 여러분 혹시 질병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어지럽고 힘든 분들, 류마티스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허리 아프신 분들,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살아계신 주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흥이라면서 많은 질병도 고치고 하지만 그 병은 무엇으로 고칩니까? 자기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신령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부하면 절대로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내 질병이 떠나간다, 나를 붙잡고 있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간다, 확신을 가지시고 이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잔과 피와 살을 경험하는 이 분병과 분잔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늘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이 여러분 일생일대에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오늘 이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이 부활의 확신, 이 성찬 예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시고 임재하시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6장 16절에서 고백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17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예식에 참여하시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그 누구도 괴롭히지 않는, 마귀 역사가 전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분잔 예식을 할 때 우리 장로님 나오세요. 장로님 나오시고 또 목사님 나오셔서 이 분잔 예식을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떡을 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또 분잔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셔서 주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지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는데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사오니 그 주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대로 여는 줄로 믿어요. 믿음대로 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찬양 들으시면서 잠깐 기도하고 분별 운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평강을 주셨사오니, 나에게 어떤 삶이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잔을, 이 떡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실 때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허튼 마음으로 이 예식 드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성찬 예식에 임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꾸러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전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죄를 다 사하신 우리 주님,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며 이 부활을 확신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으로 성찬한 우리 성도들 그 믿음대로, 그가 원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게 하시고 더러운 악귀들은 다 떠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게 해주고 도와주셔서 저들에게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이 불일도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주님 이제 부활에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평강 가운데 다시 사명 회복하기를 원하오니